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성전 앞에 선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 말씀과 기도의 그 기둥을 이제 저희의 인생 성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반석에 짓는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바로 말씀 위에 짓는 내 인생 집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 위에 인생을 짓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저희가 먼저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2차는 에스라에 의한 말씀 재건,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이제 어제 본문까지가 성벽 재건을 다 하고 성벽이 이제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지 온전하게 운영이 되니까 사람들에 대한 계보, 특별히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 서게 되면은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런 정확한 계보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2차 귀환 때인 에스라, 학사 겸 말씀 이제 선포자인 에스라가. 왜냐하면은 다 이제 성벽도 지었고 사람들도 배치했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미 2차 때 귀환했지만 그는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445년경에 와서 이제 말씀 부흥을 시작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 8장인데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제 일곱째 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새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1일 날 나팔절부터 시작하죠. 새해 이제 나팔을 불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새해 첫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새해 첫날, 첫 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첫날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이 일제히 여기서 일제히란 말은 전부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거기는 다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즉 첫날 새해 첫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 교육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교육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알아들을 만한 이제 나이 어린 사람도 되겠죠. 그리고 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끄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445년까지 하면은 무려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바벨론에서는 잘 살잖아요. 이미 이민자가 돼서 이제는 고레스 왕이 또 융화 정책도 있고 또 온건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 부지런한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무려 140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마리아 암몬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그곳에 가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할 때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그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계획이 다 돼 있고, 실천하시고, 전략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바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이 부분이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율법책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 또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깨달았느냐, 확인하게 되느냐. 그거는 어떤 한 번의 체험이 아닙니다. 한 번의 체험은 소위 말해서 경험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기억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8절부터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 7절에 보면은 8장 7절에 13명의 이제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온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셀그룹, 조그룹, 스몰그룹, 소그룹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외로웠고 힘들었고 고통당했고 분쟁했고 이랬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소망도 있죠, 지혜도 있죠, 전략도 있죠, 기쁨도 있죠. 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뭔가 하면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자, 나팔절은요, 하루 혹은 이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서 소망이 다니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거 기쁘고 또 산소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벌입시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다 버리고 백성들 서로 먹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메시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그 원칙은 일로 하지 말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떨 때는 뭐 눈이 아플 때도 있죠. 그러면 잠시 눈을 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지만 제가 하는 원칙은 말씀이 기쁘게 깨달음이 있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먼저 저 자신이 말씀에 깨달음을 갖자.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기쁘니까 저도 준비하는 것도 기쁘고 전하는 것도 기쁘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글을 적잖아요. 그리고 카톡에 함께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한두 시간 정도가 저로서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게 되죠. 만약에 즐겁지 않으면, 성도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지금 조금 개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의 원칙은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가장 처음에 그 기본 원칙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전날 말씀을 들었고 하루 종일 이제 최소한 6시간 다 광장에서 막 말씀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말씀 공부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둘째 날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자, 우리 7월 15일 날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 날 우리 초막을 지읍시다. 그래서 가지를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집 위에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이거는 뭘 의미하죠?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초막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됩니까? 수장절이라 그러죠.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가득한. 이 말은 광야를 인도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 증가하는 복음의 전축이지. 그리고 결국 복음을 다 전한 그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수장절은 며칠 동안 지킵니까? 7일을 넘어서 8일째. 7일을 완전 수요일 넘어서 8일은 영원수. 그래서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갖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깨어있는 말씀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서 광장 수문회 앞에서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13명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스몰 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묻고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다 우는데 다 울지만 말고 오늘이 나팔절 기쁜 날이니까 이제 기뻐합시다. 소망으로 나갑시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우리 초막에 거합시다.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 즉 영적 광야 생활, 말씀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초막절이 곧 뭐라고요? 수장절,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임을 소망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 부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 소망교회가 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영원한 산소망을 갖는 그런 말씀 부흥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사옵나니 그 말씀 의지하여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 세상이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